오늘 모이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국 교회가 언젠가부터 모이는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모임의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선배님들이 모이기에 힘쓸 때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교회들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고, 성도 개개인들도 모이기에 힘쓸 때 늘 성령 충만했고 성도다운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모임의 횟수를 자꾸 줄입니다. 모임의 시간도 자꾸 줄이지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1시간 내에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룰에 매여서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자꾸 시계를 보고 압박을 하지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지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지요. 어린이들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예배는 드렸고요. 학생들도 공예배 다 참석하고 학생 예배 또 드리고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할 때가 있었어요. 청년들은 교회에 아예 중심이었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학생들이 공예배에 참여를 안 해.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공예배 우리 학생 청년들 다 참여하죠. 그리고 또 따로 자기들 예배 드리지만 조금 규모 있는 교회들은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청년들은 청년 예배 한 번 드리면 끝나는 거야. 학생들은 학생 예배 한 번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걸 힘들어해요. 자꾸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5절 한 절을 읽었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나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의 그 애절하게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안다. 너희들이 분주한 거 안다. 너희들이 바쁜 거 안다. 너희들이 피곤한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자주 만나고 싶다.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다. 모여라. 내게 와라. 너희는 내 은혜가 필요하지 않니?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니? 모여야 뭘 하지? 모이기에 힘쓰라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두 팔 벌리고 어서 오라고, 내게 오라고, 나와 함께하자고,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애타게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찾으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교회 중심으로 모이게만 하는 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계시고 내 삶의 현장에도 계시는데
모여야만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모여야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모여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시대에 뒤떨어지게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럴듯하지 않나요, 여러분? 참 그럴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속고 있는 거 아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적어도요, 공예배에 참석을 하고 모이기에 힘써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을 때는요, 교회 밖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간순간 틈틈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 한 번 빠지면 2주일에 한 번 오는 거예요. 15일, 14일 만에 한 번 오는 거예요. 14일 만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순간순간 기도할까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할까요? 물론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건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체질이 신앙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도 모든 삶의 문화와 습관들이 신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정서는, 우리나라 성도들의 습관은 아직도 신앙생활, 예배생활 소홀히 하면요, 기도생활 소홀히 하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공식적으로 드리는 이 공예배는 기본적으로 참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몸부림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교회 한 번도 안 오고 기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이 유지됩니까? 물론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모여서 하나님과의 만남,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그 순간순간 기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바쁘지만, 우리의 삶이 분주하지만, 우리가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의 관심사는 세상 것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신앙에서 떠납니다. 쾌락을 더 좋아한답니다. 사랑은 식어져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오지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다. 구경꾼의 자리로, 구경꾼의 자세로 있는 경우의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냐? 적당히 하면 되지 않아? 정말 적당히 해도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적당히 해도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TV, 핸드폰, 인터넷 또는 운동, 이런저런 취미 활동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가로막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이 주님의 음성을 깊이 새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실까?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철입니다. 과수 농가들은 이 봄철이 되면 가지치기를 많이 하지요.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과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 쫓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덜 중요한 건 좀 잘라내야 합니다. 좀 포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죽는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리라. 찬양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부분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결단하십시오. 덜 중요한 걸 내려놓으십시오. 영혼의 때를 추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 앞에 무엇을 보고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을까? 지금처럼 계속 살아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모임은 세상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영적인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는 모인데 인간적인 친교 모임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만남이 단순히 세상적인 친구들과의 만남처럼 친교 모임으로 전락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임이 되도록 목회자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하여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자이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은혜를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합니다. 활활 타는 장작도요, 흩어놓으면 다 꺼집니다. 꺼져가는 장작불도요, 모아놓으면 다시 불이 붙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너무 힘을 잃었어요. 너무 냉랭해요. 너무 이성적이에요. 너무 자기 계산과 생각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세계는 이성에 제한받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좀 더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요, 땅의 것만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쁘지만 할 일 많지만 먼저 할 게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분명히 하라.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있나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음성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끊임없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점검해야 할 기준이 되는 말씀 아닐까요? 나는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벨탑을 쌓는, 이 땅에 바벨탑을 쌓는 일에만 급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모든 교회들의 롤 모델은 초대교회라 할 수 있겠지요. 초대교회 모습을 그리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교회가 끊임없이 본받고 싶고 정말 이런 교회를 이루고 싶은 모습,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교회는요, 먼저 대그룹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혼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전의 의자가 이 앞자리에서부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 예배에도 2부 예배에도 오후 예배에도 수요 예배에도 이거 조그마한 이 성전도 안 차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를 채워주시고 이제 예배 부수를 늘리게 하셔서 이 열악한 이 음성 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어 우리 교회를 20년 전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11조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만의 영혼 중에 10,000명은 우리가 최소한 책임져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런 거룩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만 명이 모이는 교회, 1만 명이 모여서 훈련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무국중앙 성결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이되 구경꾼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방관자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 움직이는 성도들이 1만 명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해 갈수록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기관 모임, 구역 모임, 그런 소그룹 모임들이 막 건강하게 움직여야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모일 때마다 지난주 주셨던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돌아보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체들의 아픔을 보면 정말 어떤 분들은 대신 작정하고 기도도 해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도 해주시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모임이죠. 서로를 돌아보면서 작정하고 기도해주고 금식하며 기도해주고 대신 예물을 내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의 진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지금은 소수이지만 이게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짓밟고 서로가 끌어내리지만 적어도 예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된 우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담 없이, 시간 관계없이, 나 이런 어려운 일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요즘은 뭐 밴드라든지 카페라든지 또는 뭐 카톡이든지 얼마든지 알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올렸을 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멘 좀 하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게 정말 교회 아닐까요?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아닐까요? 서로가 좀 안 좋은 부분은 덮어주고, 기독교는 덮어주는 종교잖아. 예수님이 다 덮어주셨잖아요. 아멘.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 우리를 헤아리신대요. 우리가 덮어주면 하나님께 우리를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은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에 의해서 법궤를 빼앗겼었잖아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법궤가 방치됐다가 다윗성으로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막 기뻐하고 춤추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말씀 시편 133편 1절이 나온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묵중앙 성결교회를 바라보실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영적인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십시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에 모임의 횟수를 자꾸 줄이고 모임의 시간을 자꾸 줄이고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모임의 시간이 더 늘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보다 이 예배를 기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한 가지라도 늘리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시던 분들이 있다면 오후 예배에도 도전하시고 수요 예배도 도전하십시오.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도, 그래, 지금까지 내가 오전 예배만 드렸다면 이제 오후 예배도 드려보자, 수요 예배도 드려보자. 기도의 자리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다면 새벽 기도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토요 저녁 기도, 우리는 금요 기도회 대신 토요일 저녁에 모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7시 반에 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기도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자. 나도 다음 주부터는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야지,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